통즉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의외로 참 귀한 말인데요. 흐르지 않으면 통증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육체에 적용을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오십견이 그렇다고 하죠. 어깨가 차가워져서 어혈 같은 게 많이 생겨서 피가 흐르지 않아서 생기는 병이 오십견이라고 합니다. 물이 그렇습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인데 생명의 근원이라는 물도 흐르지 않으면 썩습니다. 고통이 생기죠. 물도 고통이 생기고 물을 먹어야 하는 생물들도 같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지혜가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지혜가 있는 분들은 좀 깊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지혜는 가두어두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지혜를 나눠줘야 되고 흘려보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썩어요.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기 개인에게도 문제 일으키고 다른 사람에게도 문제 일으킵니다. 그렇다면 돈은 어떨까요, 여러분? 돈은 더 그래요. 돈이 안 흘러가게 되면 썩습니다. 썩는데 썩게 되면 맨 처음에 그 돈을 소유한 사람이 고통을 당하게 되고요, 그 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 돈은 높은 데서 있는 데서 낮은 곳으로 없는 곳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이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이 비밀을 알지를 못하면 돈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복음이 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흘러가지 않으면 썩습니다. 썩으면 병이 납니다. 개인도 복음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가정도 복음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교회도 복음 흘려보내지 않고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가 복음 흘려보내지 않으면, 복음을 시급 받고 흘려보내지 아니하면은 썩습니다. 어려움이 생겨나요. 병이 생깁니다, 여러분. 때로는 고여 있으면 거기 썩어가지고 폭발하고 터져버립니다. 은혜가 차고 넘쳤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하루에 어떤 때는 신도가 3,000명이나 더 더해지기도 했었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잘 배우고 서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참 서로 좋았습니다. 사랑하고요, 힘써 기도했습니다. 교회가 이 정도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던 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였고요, 당연하게 그 결과로 여러 가지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화목하고, 그리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가난하던 그 시절에 예루살렘 교인들만큼은 가난한 사람들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서로가 도와주니, 돈 있는 사람들이 다 꺼내가지고 도와주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못 먹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힘들어서 아주 고통당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당연하게 칭찬을 받죠. 야, 참 좋은 교회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좋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흘러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기껏해야 그 주변에 있는 곳에다 머물러 있었습니다. 터질 기미가 보였습니다. 히브리파 과부 그리고 헬라파 과부 구제하는 일에 서로 갈등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사도들을 원망하게 생겼습니다. 이 사도님들이 이런 일 좀 잘해 주셔야지 어른들이 제대로 안 해주시나. 그래서 교회 사도들의, 지도자들의 신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 깨어질 그런 위기가 있던 차에 사도들이 정신을 바짝 차렸죠. 이건 우리가 아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하는 데 전념하고 이런 집사님들을 뽑아서 맡겨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집사님들을 뽑았습니다. 7 집사님들을 뽑았죠. 그래서 그분들에게 맡겨서 그 위기가 잘 봉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교에 힘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드디어 터졌습니다.
그 아름답던 예루살렘 교회에 무서운 박해가 휘몰아칩니다. 7 집사 중에 한 사람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얼마나 큰 일입니까, 여러분? 복음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신앙 때문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교인들이 집집마다 끌려갑니다. 막 집에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끌어냅니다. 어쩔 수 없이 교인들은 사도들 외에 모두 예루살렘 밖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요, 예루살렘 교인들,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그 좋은 신앙 가지고 여건이 다 되고 환경이 좋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을 때는 선교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있을 때에 비로소 복음을 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열심히 전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좋을 때 복음을 전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힘써서 복음을 전했다면 여건도 받쳐주고 여러 사람 힘을 합쳐서 모두어서 교회가 큰 힘을 가지고 있을 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아쉬운지를 모릅니다.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다가 오래전 일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한 20년이 넘었던 일인데요, 평소에 좀 멀리 계시던 교인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한탄을 합니다. 이런 한탄입니다. 참 제가 목사님하고 좀 좋은 일, 선교 그리고 아주 귀한 일들을 참 많이 하고 싶은데 도무지 지금 그럴 처지가 되지 못해서 참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앞으로 크게 선교하고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한다는 말이요, 목사님, 저도 사실은 몇 년 전만 해도 제 주머니에 항상 용돈 1억 정도는 늘 들어있었습니다 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소리 들으니까 참 딱 하더라고요. 그때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 것인지. 여러분, 할 수 있을 때에 열심히 하십시오. 먼저는 가정에서요, 여러분들이 아내를 사랑할 수 있을 때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십시오. 어느 날은 하고 싶어도 못해요. 남편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요, 좋은 일도 그렇습니다. 어느 때가 되게 되면은 돈이 있어도 못합니다. 선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교도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지나고 나면은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여건이 되어도 못합니다. 그런 때가 오게 됩니다.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의 행복이에요. 할 수 있을 때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행복을 주세요. 할 수 없을 때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하십시오.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교인 중에서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서 이 사도들이 집사님들을 뽑아야 되겠다 해서 뽑을 때에 7 집사 가운데 한 분이 빌립입니다. 그때 스데반도 같이 뽑혔죠. 이분이 마찬가지로 사도 외에는 다 흩어져서 뿔뿔이 흩어져 사는데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대단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어마어마해요. 대단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분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만 그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있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8절 말씀을 다시 보시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참 듣기가 좋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한 성이라고 그러면은 작지가 않습니다. 조그만 마을을 넘어서는 것이 성입니다. 그 성에 기쁨이 가득하더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본래 이런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기쁘게 하는 사람, 세상을 즐거움을 주는 사람,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 평화를 주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본래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즉 믿음의 아버지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오늘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복의 근원입니다. 복의 우물, 샘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너가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실제로 기독교 신자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기독교 신자들은 다른 사람 행복하게 하는 사람, 다른 사람 평화롭게 하는 사람, 다른 사람 마음이 푸근하게 하는 사람, 다른 사람 얼굴 환하게 웃도록 만들어주는 사람, 복받게 해주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 신자들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그랬죠.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노릇 할 때입니다. 주인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참 복이 있습니다. 사람이요, 노예긴 노예인데 종으로 일하는 아주 천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참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장관급 되는 보디발이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요셉에게 맡깁니다. 그랬더니만 그 뒤의 결과를 창세기 39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알고 사십시오. 그냥 교회나 왔다가 가는 사람, 그저 예배 한번 드리고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라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복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한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기만 하면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제대로 하면은 여러분 회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임직원들이 다 복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너나 경영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회사에 있게 되게 되면 그 회사 주인이 잘 되고 오너가 잘 되고 회사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알고 사셔야 돼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믿고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 제대로 알고 제대로 살기만 하면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병이 낫게 되게 됩니다. 일이 풀립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인 것을 알고 믿으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무슨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만한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의 근원으로 여러분 만들어 주신다고요. 이 빌립,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했던 빌립의 능력이 어느 정도 되던가라는 것이 아주 재미있는 말이 오늘 성경에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이 마술이 상당했습니다. 대단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 젊은 사람들 다 이 시몬을 존경하고 따를 정도였었는데, 이 시몬이 복음을 전하는 빌립을 보니까요 깜짝 놀랍니다. 자기도 지금까지 대단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마는 자기 능력은 빌립의 능력에 비하니까 그야말로 세 발의 피밖에 되질 않습니다. 이 탐복을 하게 돼요. 깜짝 놀랍니다. 그 앞에 엎드립니다. 조폭 세계의 말로 표현을 하면은 아이고 형님 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어디 뭐 형님 앞에 어디 명함도 못 내밀겠습니다 라고 탐복했다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빌립의 능력이 이 정도였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런 능력을 주시죠. 오늘 9절 말씀 보시죠.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해서 마술을 향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랑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난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빌립이 이 정도였었습니다. 그 후에 빌립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야 빌립아, 저 남쪽 광야로 가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빌립이 저 남쪽 멀리까지 가게 됩니다. 이 가자 지구 있는 데까지 큰 광야로 갔는데 가보니까 수레 하나가 지나갑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빌립, 저 수레 가까이 가서 저 사람 만나라. 가보니까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돌아가는 에티오피아의 재무부 장관입니다. 가보니까 이 양반이 성경을 읽고 있는데 아는 것 같지가 않아요. 참 그 양반의 성경을 읽긴 읽는데 하나님 그저 믿고 이렇게 읽긴 있는데 그 뜻을 알지를 못합니다. 빌립이 가니까 뜻을 풀 수가 있겠느냐 하니까 풀어줍니다. 쭉 복음을 풀어주고 복음을 전했더니만 그 에티오피아 장관이 깜짝 놀랍니다. 감탄을 하겠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귀합니까?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잘 풀어주십니까? 너무 고마워가지고요. 이 에티오피아 장관이 돌아가다가 물 있는 걸 보고 저기 내려가가지고 나한테 세례를 좀 주십시오. 그래서 빌립이 집사가 에티오피아 장관에게 세례를 줍니다. 여기서부터 에티오피아에 복음이 전해집니다, 여러분. 에티오피아가 한국보다도요 복음이 2000년 먼저 전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거기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주일날 보면은요 온 시내에 기독교인들이 덜덜합니다. 그 사람들은 또 우리가 달라요. 에티오피아 종교라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 많이 다릅니다. 약간 이단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어쩐지 예수님은 믿습니다, 여러분. 온 도시에 하얀 이 수건을 다 뒤집어 쓰고 다니는데요, 수많은 사람 다니는데 처음에는 이슬람 교도인가 싶었는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에티오피아 종교 사람들입니다. 이때 빌립에 의해 가지고 복음이 에티오피아에 전해지게 됩니다. 자, 이 모든 말씀들을 다 요약을 하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신자들이 박해 때문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파했다.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리고 저 멀리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다 라는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지 한번 하셨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만 해도 제자들은 말씀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우리 같은 주제에 어떻게 가서 저 땅끝까지 이 예루살렘까지도 못하는데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는가? 택도 없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들로부터 배웠던 교회 집사 빌립에 의해서 사마리아 복음이 전해지고 또 에티오피아의 장관을 통해서 저 땅끝인 에티오피아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얼른 보게 되게 되면 저 말씀이 이루어질까? 아이고 나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겠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능력으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면 말씀 그대로 당신이 이루어 나가십니다. 여러분들이 못하면은 하도록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어떤 곳에서 혹은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혹은 약속을 계시를 받게 되면은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을 붙드세요.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주신 말씀 붙들으십시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복음에는 활동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때로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무서운 폭발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흘러가야 됩니다. 활동력이 있는데 그 아이들 여러분들 어때 움직이고 싶은데 그걸 붙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병나요. 복음이 그렇습니다. 흘러가야 됩니다.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복음이 그렇게 활동력이 있고 폭발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흐르지 않으면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대단한 복음, 그 위대한 복음이 아무 일도 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갇혀버리면. 때로는 갇혀서 꼼짝하지 못하게 되면은 폭발해버립니다. 주변에 모든 것을 다 날려버립니다. 어떤 사람이 수력 발전소를 방문을 했는데 거대한 댐을 봅니다. 거대한 기계들을 많이 보죠. 근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밑에까지 쭉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그렇게 큰 기계들이 돌아가면은 어마어마하고 소리도 대단할 때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안내했던 사람에게 물어봤죠. 왜 이게 안 돌아갑니까? 라고 했더니 그 지금 일이 있어가지고 밸브를 잠그고 나서 그렇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지금 밸브를 안 잠그놓고 물이 흐르게 되면은 이 대단한 거대한 터빈들이 돌아가가지고 아마 이 소리 옆에 제대로 있지도 못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흘러가게 되면은 일을 합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복음은 흐르면은 모든 것을 살립니다. 죽었던 것을 살립니다. 잃었던 것을 다시 회복하게 되고요, 주저앉았던 사람이 일어서게 됩니다. 삶의 의미를 잃었던 사람들이 의미를 찾게 돼요. 활기가 없던 사람, 늘 보면은 무겁고 얼굴이 어둡고 이런 사람들도요,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게 되면 그 사람이 살아나고 다른 사람도 살아나게 됩니다. 에스겔서 47장에 하나님께서 성전, 교회의 광경을 하나 보여주십니다. 이 세상이 지금 다 주저앉았습니다. 다 메마르고 모든 것이 다 파괴가 되고 전부 다가 다 없어진 이런 터에 하나님 광경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갑니다. 물이 쭉 흘러나가니까 흐르는데요, 그 강이 됩니다. 그랬더니만 맨 처음에 강이 살아나요. 바다가 살아납니다. 그 다음에 죽었던 나무들이 다 살아납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도 먹고 남도 먹고 나도 살고 남도 살고 생물도 살고 모든 것을 다 살린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광경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십니다. 물이 쭉 흘러갑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흐르면 살아납니다. 인생도 살고 가정도 살고 나라도 살아갑니다. 여러분 나라에 대해서 걱정 많으시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더 그러실 것입니다. 아십시오. 걱정만 하고 앉아있으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회를 걱정만 하고 앉아있으면 불평분자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러면 나라가 살아납니다. 사회가 살아나요. 아이들이 잘못되고 젊은이들이 잘못되고 정치인들이 잘못되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잘못입니다. 우리가 잘못돼서 그래요. 교회에서 복음이 안 퍼져나가 생명수 흘러나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된다고요. 복음이 흘러가게 되면은 교회에서 생명수 흘러가게 되게 되면은 살아납니다. 인생이 활기를 얻게 되고 가정은 화목하게 되고 풀리지 않던 일이 풀립니다. 의미가 없고 생기가 없던 삶이 즐겁게 되고 활기를 얻게 됩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복음에는 활동력이 있고 폭발력까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흘려보내야 한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작은 권세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대단한 권세를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본문의 빌립이 바로 그랬었습니다. 기적적인 능력이 많죠. 귀신 쫓아내고 안전병이 일으키고 병 낫게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가요, 빌립이 가정이 잘 되었습니다. 집사기 때문에 자기 생업이 있었죠. 이분이 이렇게 일을 하고 났는데 가이사랴라는 해변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사업을 했는데 일이 잘 됐어요. 아주 잘 돼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살기 어려웠는데요, 교회에서 어려운 사람이 생기면은, 또 특별히 해외를 이렇게 여행하는 복음 전도자들이 있으면은 이 양반이 자기 집에 모셔가지고 잘 대접을해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렸다고요. 거기다가 자식들이 잘 됐습니다. 자식이 넷이 있는데 딸만 넷이 있어요. 참 복받은 사람이에요. 딸 넷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 딸들이요, 놀라운 은사를 받게 됩니다. 넷다 예언하는 은사를 받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때로는 장래 일에 대해서 말씀하기도 하고 하나님 뜻을 사람들이 전하는 아주 귀한 자매들이었어요. 넷다 그랬었어요. 평생 동안 교회에서 아주 큰일 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큰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복음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약속을 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전도하라, 선교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이십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시면서 당신이 가진 권세와 능력을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약속이십니다. 그리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십니다.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사야 52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시고 환호를 하십니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실 것은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감탄하시고 하나님께서 환호하시게 되면은 칭찬, 감탄, 환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호, 칭찬 그 모든 것이 가장 현실적인 일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대로 됩니다. 아름답게 돼요. 그 사람이 아름답게 되고 그 가정이 아름답게 되고 그의 삶의 터전 사업이 아름답게 되고 모든 후손들이 아름답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이십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좋은 소식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귀한 복음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대단한 은혜가 큰 복입니다. 하나님, 이 복을 나에게서 머물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복음을 우리에게서 머물게만, 우리 가정에서만 머물게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좋은 것을 받았는데 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당부를 하셨는데 우리 모두 힘내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환경이 되든지 덜 되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복음을 전하고 이웃의 복음을 전하고 집안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나라 곳곳에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지구 반대편에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 참으로 복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